딱 그랬을 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책망조의 말씀과 비판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망조의 말씀과 비판의 말씀의 대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상이 다르냐면 종교 지도자급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뭐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 진리,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빛이라는 것이죠.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의 어두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쭉 시작할까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1교시부터 해달라고 그러셔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저들의 삶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상당히 그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 존재로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그 믿음과 생각과는 달리 저들을 판단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진리의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신앙을 기도하고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진리가 역사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순종자가 되어지는데 순종이 아니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에서 한번 난리 났었죠. 폐기물. 근데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나요? 깨닫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선동에 넘어간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바다에 자주 나가는 편이니까 조준하는, 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 일본 저 동쪽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일단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야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1년에서 1년 많이 걸린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모두 해외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외가 우리나라로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다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도는 동안에 다 희석이 되겠죠. 그런 생각 없이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어필하고 하면 이제 좀 뭐랄까 지각이 없는 사례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가서 뭐 했죠? 일본 가서 처방먹었잖아요. 그게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없으면 속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제가 아는 목사,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이 누구라고 들어서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장모라고 본사이 있잖아요. 그분이 보면 축구하다가 슛 들리면 상대방 싸대기 날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 그게 들어올까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를 때부터도 설교를 들으면 TV를 부셔버리려고 했어요. 저렇게 할 얘기가 없나. 왜냐하면 진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뭐죠? 진리. 참입니다. 참. 내가 알고 전하면 참이겠죠.
근데 내가 모르고 전하면 나도 거짓말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전달자. 이것을 내가 먹고 소화해서 먹이려고 해서 그 마치 이유식처럼 미음처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때로는 죽도 쓰고 된밥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전달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전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죠? 그들은 안 전해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자, 똑같이 쌀을 넣고 그걸 익혀가지고 기계에다 넣고서 뽑아냅니다. 그러면 절편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떡볶이 떡도 나오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노즐이 어떤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물론 본질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리 같은 경우는 내용까지 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자, 내가 틀이 사각이에요. 그럼 나오는 게 사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원형이에요. 원형으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별 모양이에요. 그럼 별 모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랬어요. 저기 지도자도 보고 너희가 안다 하니 죄가 없네. 제가 누구든 말씀드리잖아요. 신학교 성경 안 배웠습니다. 그 배우지도 않은 뜻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들이 솔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 설교할 때 신학교 성경 안 가르친다고 전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래도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소문 날 일이 많지 않죠. 근데 그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자기들이 박사라고 자인하고 살아갑니다. 뭐 박사예요? 물어보고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물어봅니다. 박사라고 목사님이 자기 성경 박사라고 물어봐요. 제가 질문하는 걸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그냥 문자 적은 걸 질문해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4명이니까 그 물어봐서 답변하는 목사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에요? 그래서 2명은 넘어요. 다 2명이라고 해요. 예, 구두라로부터 6명을 더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목사는 없어요. 그리고 겨자나무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세요 하는 거. 성경에 보면요. 나물보다 컸었대 있어요. 나물보다. 근데 그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는 공부해야죠, 자기가. 그렇게 표면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 내면적인 것을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목사들처럼 요즘에 욕 많이 먹잖아요. 어디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들은 위선자들이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저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목사라 그러면 깜짝 놀라죠. 죄송하다. 아니, 그럼 당신 말이 많아요. 교회 주인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기동에 있는 큰 교회, 합동체 통합주교회 아시죠? 큰 교회, 기동 쪽에 이게 한 5만 명 넘기는 교회 있잖아요. 강석교회. 네, 강석교회 말고 명성교회. 그 명성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벌써 거의 20년 전, 15년 그 이상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리가 없어요. 이제 오래됐습니다. 아니, 그런 말. 예수님이 안 계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담임 목사가 앉아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너희는 도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위축이 됩니까? 막 신나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신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들 속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저 비밀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삽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비밀 쌓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은근히 교인들한테 나 지금 교회 여러분에서 청소하고 있어. 이걸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잘하지 엄청난 죄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종교 지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스러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추한 모습만 드러나잖아요. 지금 화장들 하셨으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거울 보시면요, 이마는 괜찮은데 그러실 거예요. 제가 봐도 이쁘니까. 문제는 뭐냐면 밝은 빛에서 거울을 보세요. 밝은 거울. 그러면요 아무리 떡칠해도 안 됩니다. 보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추한 모습만 나타나네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추한 모습을 보기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아직 떨어지고 앞으로도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누굴 향해, 어딜 향해 걷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서 삶을 충실하든 부실하든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께 희망이죠. 그래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 이건 절망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멸망을 인도하는 그 길은 그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은 넌 저리가, 넌 이리가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구분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짐승과 나누지 않고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럼 염소는 저주받은 건가요? 저주받은 존재 염소가? 염소도 제사에 쓰였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은 못해요. 염소와 양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구분되는지를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염소의 성격을 보면 어떻죠? 양은 이거 목줄 안 해도 끌려와요. 그냥 와요. 염소는 안 와요. 목줄을 해도. 염소 끌어보셨어요? 진짜? 전 시골에서 끌어봤거든요. 목줄 딱 잡고 뭐가 인물이 느껴지는 순간 딱 버팁니다. 꽉 잡잖아요. 땡길수록 뒤로 가요. 그게 염소입니다. 양은 따라가요. 그 양은 목자 염소, 염소는 목자 염소 꼭 없어요. 기질이 어떤 거예요? 말씀에 역반이 일어나면 우리는 염소 기질이 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염소와 양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그러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참이요,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올바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뭐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신 지혜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모든 선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죠?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두 사람이 함께 발도를 갔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아이고 찬송도 하잖아요. 왜 가고 왜 나왔어? 그 똑같이 매를 가는데 그걸 쉽게 얘기할 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교회 안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강의 똑같이 들어요. 강의 똑같이 듣는데 아 저에게는 나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엄청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 좀 제가 봐도 좀 불편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은 희열이 넘쳤습니다. 그래요. 특히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 희열을 듣다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 따라 세상이 뭐라든 누가 뭐라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짓는 게 죄밖에 없어. 자기 본색이 드러나.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이신데 빛 가운데 향하시니까 저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미워했어요. 빛을 미워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초도부터 나오잖아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빛을 미워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뭐 외적으로 목사요 무슨 박사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을 때 가능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하니까 진리가 역사되지 못하는,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그럼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그 진리가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정복한다고 좀 쉽지 않을까요? 그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정복하게 돼요.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래요. 땅 끝, 땅의 끝이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땅의 끝이 있어요? 땅의 끝은 없어요. 육지라고 따지면 다 따져보면 섬이에요. 육지도. 그러니까 벌써 땅 끝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땅 끝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요소까지라고 봐야 돼요. 입의 말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음화되어야 된다.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말이 당연히 복음화된다는 거거든요. 복음. 그 쉽게 한마디로 하면 참이라고 해요. 참. 참된 요소다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운 거룩한 자가 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요청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고 거두어내어 불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이 뭐죠? 불법. 법이 아닌 게 불법이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여기서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에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의욕을 품으면 강림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는 자가 한 나라 못 들어간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런 진리들이 묻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도적들이 들락날락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니 속을 감추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다 속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속이 다 보인다면, 그냥 투명한 유리같이 다 보인다면 여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기차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보, 완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 속을 까봐라. 내 속에 여자는 당신밖에. 그게 유지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장훈 목사님 그 소설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저 양반이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떠나는. 그 죄가 떠나는 얘기가 아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따져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천지가 대격하는 사건이거든요. 내 속에 여성이라고는 아내밖에 없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제가 알기에는 남자들 속 다 까지, 난 여자가 아닌 게 몰라. 남자들 속 다 까지 보면은 100이면 100 다 그 세상에다 다 품었을 거예요. 여자들은 몰라요. 근데 어떤 여자를 뭐 그걸 학자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더 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여자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못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마무시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마무시한 죄.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걸 알면은 우리 마음에 떠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또 욕하는 문제. 한번 보십시다. 욕해 보셨어요? 네. 많이 하죠. 많이 하세요? 자, 이래서 개아들이라고 욕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개아들이라고 욕먹은 사람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거기다 개새끼를 했어. 그럼 그 위가 누가 돼요? 욕이 뭐죠? 신성모독적 발언이에요. 나를 위한다고 광화문에서 쌍욕하는 게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신성모독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으로다가 다른 이성으로 다른 마음 품었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룩한 형상을.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노래해서 얼마나 기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소경이라 모르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백합조개를 타러 갔었어요. 이제 후배들도 가고 또 이제 친구들도 가고 그래서 가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경험자니까 나른다. 제가 따라오시면 그러면 저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배들은 저쪽에서 오라 그러니까 다른 배를 타본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이리 와 이거 하니까 잽싸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배 타. 근데 우리는 저 후배는 저기서 놀고 있어. 왜 그렇게 빨리 와? 맞지 못해 왔어. 온 거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 이거 호미로 캐려고 들면 이게 더뎌. 그러니까 손으로나 막 이렇게 저속으로 바닥에 가까이서. 그러면 위에 층이 날아가고 그 다음 거꾸로 되는 다 조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10개, 30개 막 해놓고 앉은 자리에
그렇게 했더니 후배 하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50kg 했습니다. 와. 그냥 저는 60kg. 감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들도 그래요. 나만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자, 나병이 뭐죠? 감각이 없어요. 코가 떨어져,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그게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건지 은혜 속에 있는 건지 빛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소경이자 나병 환자이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종교 치료를 책망하신 부분을 잘 보세요. 왜? 어디 부분을 책망하시나요? 저들은요 육신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농사져서 곡식 나달 하나하나 쉬면서까지 시립조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박을 하면 도박을 해서 얻어진 수익도 착착 시립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해서도 시립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하라고 하면 철저하게 목숨 담은 사건처럼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의와 인과 신을 내면을 놓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목회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 된다 그러면 도시락 싹 하고 다니면서 아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영혼도 간당간당한데 남의 영혼 책임지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누가 그러고요. 아니 당신이 목사 됐잖아요. 저는 목사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목사 될 생각 추구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천지분간을 못하겠어요. 아는 게 너무 무식해서 좀 성경을 알아보려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실망했어요. 성경을 안 알아요. 그런데 같이 공부한 사람은 다 자기의 신학 박사라고요. 박사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 다 깡통입니다.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아는 게 없고 그럼 속이 그래서 깡통이죠. 다른 게 없고. 그러니까 빈수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신학교 동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 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걸 힘들어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위한 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니 회의를 하면은 뭔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제가 몇 번 참다가 아무게 앉아. 왜 안 해 자기구나. 야 너는 시험 볼 때 커닝이나 하지 말고 올바른 소리라고 해. 제가 그냥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손 들으려고 해서 다 저를 쳐다보고 이 결국엔 모임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남을 볼 때는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지적하면 그 앞에 결연할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를 봐야죠. 내게 주신 말씀이지 나를 통해서 남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지금까지도 잔소리했어요. 근데 저는 아내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싱겁냐 짠. 제 아내가 요리를 해주면 저는 신기한 세계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밥과 반찬 얻어오면서 한 번도 같은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맛과 짠맛과 싱거운 맛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가 안 한 적 없습니다. 물어보면 얘기해요. 짜냐, 짜. 그냥 먹지. 아니 내가 뭐라 그래? 나 안 물었어. 진짜 맛있게 먹는데 왜 그걸 물어보고 그래? 맛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질적이죠. 제가 40년 전에 서울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거기 수석하던 지금 80대신 집사님이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30년 만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설교는 예전에는 지금 같습니다. 달라진 이상 거죠. 그죠?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리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가 바뀌나요? 아니, 참기름 맛이 바뀌어요, 날마다? 들기름 맛이 바뀌냐고요? 희석하면 바꿔지겠죠. 하지만 제대로 하면 다 그 맛이 그 맛입니다. 물론 질이 좋고 나쁘고 차이가 있겠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희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제가 기름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두 군데나 기름 바람 고치었다고 하게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친 능력을 주어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돌아다니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 바람 고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주님이 병 고친 능력을 줘서 그랬는데 제자들은 기름 바람 고쳤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면 기도해주라고 그랬겠죠. 제자들은 배운 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전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기름이냐, 그냥 기름인데 그게 성령의 기름이지.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뭔 얘기를 하냐. 말씀도 보고 우리는 그 시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간구양을 해서 배 나와서 집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걸어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 90대까지 걸어도 못 보는 사람들 무릎팍에다 발라주면서 건너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의학적으로는 고칩니다. 고친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라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증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그렇지 않나요? 안 해보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 문경사는 최목사라고 성수교회 지금 기도를 바뀌었는데 그 양반이 벌써 10몇 년 전에 자기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기름 받아 안 믿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발라봤대요. 근데 몸이 달랐어요. 그 자기가 이제 몸이 나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믿더래요. 특히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은 더 하잖아. 장로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는데요. 근데 장로 안 믿고 목사는 그렇게 안 믿는다. 자기가 그래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 멋대로 했어요.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 문제라. 그냥 나한테 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건요 변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배우면 내가 바뀌어야죠. 말씀을 주지 몰라도 그게 변질이잖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솔직해져요. 안 그러면 그 말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에게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너에게 존재해.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너를 존재해. 왜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존재받는 존재들이잖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는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랬죠. 문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생각 고쳐먹고 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세상 경영을 따라가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혹시 목회하시더라도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목회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소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남아있었나요? 숫자 돌아갔을 때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자들 몇 명은 안 하셨어요. 제자들 성공했나요? 교회 번듯하게 이뤘을까요? 몇천 명씩 모였다 그러잖아요. 100여 명 승천할 때마다. 그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 죽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게 없어요. 세례요한은 못 떨어졌어요. 그것도 남의 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남의 일에 가서 보다 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성공했죠. 제자 목회에 대해서. 왜냐면 두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보내서 그거 하나 성공한 거예요. 자, 돌이켜서 저 고소로 올라가고 선지, 그 유명한 선지자 후계자 있습니까? 없어요. 저들은 복음 전달자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면 그게 탐사되면서 과연 주님이나 학자니까 아니면 내주니까 하는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쯤에서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를 잘 추스리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꿈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전해주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따라 변화돼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저녁에 얘기할 때는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야, 20가 몇은 안 되지만 참 주님 기뻐하시겠다. 저 사람들 보시고 그런 얘기 우리가 나눌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일을 뭐 무지막지하게 해서 허물을 넘어가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어떠냐.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경건의 정의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이다. 경건은 곧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의 정의를 뭐라고 내려요? 과와 과거를 또 어려운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요소에 그런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매료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경고 말씀을 바꿔드렸잖아요. 대형교회 목회하는 분들에 대해서 임사체험하신 분들 말을 난 무조건 무시하진 않아요. 본인이 출마가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거든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왜 가볼까 안 계시다. 어디냐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는 결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위로 못 가는 이유가 충분히 들어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지 왜 우리가 모릅니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도구, 통로란 말이에요. 그 통로가 너무 호화스럽게 장식될 이유도 없어요. 미사의 꿈이거든.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고 당신은 목사가 돼서 기도가 이렇게 짧으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기도는 아마 응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응답을 받으시나 기도를 해볼까? 아, 그건 아니다. 아, 오리가 돼요. 자, 속되별로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김 목사님도 은혜 받고 나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 받고 나면 기도할 새가 없다. 뭐 생각만 하면 응답이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서 깜짝 놀란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대표기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들려줄 원어를 쓰지 마세요. 대표기도 할 때 사람의 귀를 의식하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뭐 좋은 말 해주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 회중을 안 쳐다봐요. 딱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강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교회 사정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의 기도가 쌍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행복하겠고요. 야, 세상이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내가 쫓겨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잘한다. 그리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보다 더 잘한답니다. 우리의 목회하는 방법이 우리가 목회할 때 목회라는 게 뭘까요? 내 새끼, 내 자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근데 내 말로 하나요?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자들도 목회자도 많았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위의 삼위이신 삼위 하나님 중에 이위의 성자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머리는 복잡해. 그게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짓을 하는 거 왔다 갔다 정신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 정신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나름대로 가만히 읽으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요. 다초가 된 것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러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죠. 내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게 주님은 뭐라 해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네.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시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하나 네가 우리에게 주신 바를 내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의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번역본 책 주석 다 뒤져봤어요. 어느 것도 없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싹 빼놓고 다 해석을. 근데 일본 신학자 한 분이 그 책을 신학자 이름도 모르겠고 책 이름도 모르겠고 어쨌든 한 소절에 들리는 그게 나왔어요. 그분은 아버지시자, 아들이자 아버지시자. 딱 그 명쾌하게 그 신학자 글 외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 들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서 강의 들을 때 존 스탠트 박사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저 그때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잖아요. 그 사실 이 사람들은 못 읽는 단어예요. 네 글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 강의를 한 통을 하셨는데 나중에 결론을 냈어요. 그 글 써놓은 그것을 예수라고 읽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그분의 성공, 거룩하신 성공. 참고 삼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우리 무중을 한번 자기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알고.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한 거 십자가 지신 거, 고난당하신 거,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살아나신 거,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건 그분의 삶이지 그분이 누구냐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음이란 그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빌립에게는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다.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본체를 또 다른 순간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시요 동시에 천국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전 교인들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에서도 누구 하나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 삼으세요. 그리고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베레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언급해요? 예.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성경을 보고 상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잘못 전달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드린 게 저 일생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잘못 전달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주 십몇 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욕먹고 이단 시비 걸렸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한 번 했다가 이단을 모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능하신 김일호 박사가
들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분명을 했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번역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낸 게 제가 알기에는 딱 두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 그것도 의역한 거 말고 원문을 그냥 번역한 것이 그 이성호 박사가 쓴 게 있어요. 말씀 보존하기서 나온 거. 그거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드시는 분들이 영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교묘하게 피해가는가 드러나요. 우리 교도 영문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웬만한 번역분들이 다 피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데 왜 피해가요? 그걸 맞닥뜨려야지. 그리고 현대어 성경 1판, 초판, 현대어 성경 초판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내가 너희가 이르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고 나서 두 성경이 이단으로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있었어요. 성서공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새로 나온 성경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죠. 너 책 장사 아니냐? 더 어쩌고 그랬어요. 그 뒤를 안 오시더라고요. 진리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믿어지면 삶이 변화됩니다. 자, 내 속에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밑에 저기 옆에 있는 교우들 없으면 여기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내 영이 있다. 근데 그런 의미가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의미가 다가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비피더스 균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금 전문전에 그걸 좀 먹었습니다. 그걸 모를 때는 그냥 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유산균만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유산균은 위까지만 해당이 되고 장까지 내려가려면 비피더스균을 먹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먹어봤더니 진짜 장이 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는 비피더스입니다. 알게 간접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니까 이제 지금 도움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나름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그런 거거든요. 들은받은 진리를 우리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게 왜 안 되냐면요. 목숨을 내버리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의 시간이 목숨이죠. 내게는 돈도 목숨이고 내게는 달란트, 재능들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육신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아끼고 싶지도 않아요. 돈 버는데 감기 걸렸다고 직장 안 가나요? 목사가 감기 걸렸다고 설교 안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큰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진리에 충실하는 것이 사실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향해서 걷지 못해요. 진리 안에 숨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순교했다고. 우리나라 순교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적들이 목숨 따기 위해서 목숨을 가져가려고 뭘 질문했을까? 너 예수 알아? 질문했을까? 예수 믿어? 이렇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들 같으면은 충분히 그러면 않죠.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뭐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 마음은 오늘도 숙신이 약해서 이러고 회개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교자들은 그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교자들은 왜 순교당했나? 거짓말 한마디 할 줄 몰랐어요. 진리가 그들은 믿어졌기 때문에 거짓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이게 순교라고 하면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열심만 불러일으키는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걸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헛된 열심이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교인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자로 따지면 마르다와 마리아 있잖아요. 마르다가 언니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무슨 들었잖아요. 마리아는 말씀만 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르다 양성소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열심히 내서 일하면은 전집사님 믿음과 권사님은 믿음이 엄청나게 일해요. 그게 믿음과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죽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조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속이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 좀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놀라신 아버지,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께서 우리 심령을 좌정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시간. 권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뵀네. 그러면 안 나오지 이거. 아니 이가 아파갖고 네, 그러시다고요. 내가 올해 들어서 하우스 뭐 이런 거를 겪나봐. 아주 막 몸도 나는 아파본 게 태어나 처음 이렇게 아파봤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는 소리 죽겠어 이런 거 죽겠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파서 그렇게 아픈 거 몰랐어요. 이 아픈 막 이런 것도 처음 이거 떠나서 진짜 이거 아픈 이런 거를 두통 이런 거막 진짜 아픈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사는 거야. 한 60년을 진짜 모르고 사는 거야. 뭘 아프다 그러는지 그렇게 기대했어. 한 명만 갖고 왔어요? 애정이 심하게 진짜로. 아니 맨날 있잖아. 냉겨 갖고 해가지고 다닌다. 냉겨 아니 한 번도 안 냉겼는데. 한 번만 먹어. 이거 꺼야지 이거 꺼야지 진짜. 이거 다 들어가겠다.